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교 기념 주일이면서 군 선교 50주년이 되는 희년 대성회의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72주년의 기념을 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이요, 남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또한 수없이 많은 실향민들이 생겼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장개석 군대는 패망해서 대만으로 들어갔고 모택동의 공산당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 공산당의 부흥은 곧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남북한의 모습이 예전과 결코 다르지 않는 38선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선으로 바뀌어졌을 뿐 그 어떤 것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실로 남한에 있어서는 큰 피해였습니다. 전사자와 실종자, 포로자, 행방불명자가 62만 1,479명이었습니다. 전쟁의 미망인은 20만 명, 전쟁 고아는 10만 명,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전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나라의 군대가 동원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이 땅, 이 좁은 땅 위에 결국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군대는 뒤엉켜 싸웠고 중공군과 미군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밖에도 유엔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희생을 내면서 뒤에서 전쟁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이 땅은 100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무려 4차례의 전쟁이 이 땅에서 지나갔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세계 2차 대전의 미국과 일본의 전쟁,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동란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달라도 최강의 나라들이 다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세계 4강의 국가들이 오늘 이 땅에서 서로가 한 판씩 전쟁을 붙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저들은 이 좁은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와 같이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한테 싸운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쟁을 이 땅에서 벌였던 거예요. 오늘 시대가 변하면서 전쟁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72년 동안에 걸쳐서 여전히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 통해 수없이 많은 고통, 참화, 그리고 강사는 피폐되었고 그리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과 기아와 질병을 우리는 떠안았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에 있어서 이 천만의 이산 가족이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있던 집은 사라지고 있던 땅은 빼앗기고 실향민대에서 정말 비참하게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그런 피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이 지금 유럽의 수없이 많은 나라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땅의 이란 전쟁 속에서 6.25 전쟁 중에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에 있는 그러한 어떤 정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대통령과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 요청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북한에 있는 교회가 소멸되었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남쪽에 있는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있는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공산주의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결코 지켜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는 독자적으로 대통령과 상하위원들에게 그는 이와 같은 서한을 편지를 보내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기도회를 열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유엔이 결국 모였고 유엔의 군대가 파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974년도 여의도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 엑스폴로 74의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 강사로 초청된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이죠.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회를 할 때 그때 통역을 하였던 목사님이 바로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40대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죠. 이분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엑스포로 74 그 대회에서 그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거기에 성가대석에서 저는 20대 아직 군대를 가지 못한 그때 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엑스플로 74를 실제적으로 주축을 했던 그 목사님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일제시대 때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1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와 함께 결국은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 중구 저동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의주 피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 피난민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유독이 이 공산주의의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이북에서 친히 몸소 그분은 경험하고 결국 피신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한국 안에 있는 군의 군대 목사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군 안에 군 목사가 비로소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파송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 전체 군대의 목사는 522명입니다. 목사 505명과 전도사 17명이 지금 군대의 1004교회의 교회에서 지금 군 선교를 위해서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군 목사를 파송했는데 바로 현재 80명의 군 목사가 지금 군인 장교로 군대 목사로 지금 파송돼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되었다가 이제 돌아왔던 목사님이 지금 한미 연합사에 있어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군종 목사로 계시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전쟁터에는 무신자가 없다,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누군가를 붙잡아 싶어하고 정말 풀뿌리 나무 뿌리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면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임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전 병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병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살리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미 8군에서 복무하면서 평택에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여경일 장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사귀고 있는데 지금도 1년이면 서너 차례 우리 성림회라는 모임으로 14명의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여장로님이십니다. 여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군대를 징집당해서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하였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군을 입대해서 전투를 수없이 치르는데 매일매일 수없이 죽어가는 중대 소대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투하다 보면 불과 몇 명 살지 못하고 나머지 그 소대원들이 전원 죽어나가고 중대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일념,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참호 속에서 총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지금도 제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하루에도 수백 번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친구 두 사람이 같이 결국 징집돼서 그 군대 전투에 임했는데 결국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 유일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산 간증을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중학교 때인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열심히 하면 사는구나. 그게 제 머리에 콱 박혔어요. 주기도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투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젊은이들이 마지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그 총을 들고 그 고지전에서 뛰쳐 올라가서 총을 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전투가 오늘 이 땅에서 72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죠.
현재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군대의 군인들, 앞으로 미래의 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 군 선교에서 비로소 이제 했던 것이 2030 프로젝트입니다. 2030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2020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년에 10만 명의 젊은 병사에게 세례를 주어서 2030년이 되면 100만 명의 젊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장차 이 젊은 병사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 거점교회를 정하고 그 한 교회가 그 군부대 일개 대대와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믿음을 후원하면서 군대 교회, 그 교회를 후원해서 장차 이들이 제대한 이후에 거점교회, 그러니까 전 지역에 거점교회가 있겠죠. 전국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 거점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30 현재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미국이란 나라는 생기기도 전에 바로 1년 전에 군종부라고 하는 군 목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되었는데 1975년에 미국 안에 군종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1년 전. 그래서 미국에는 이 군대에 있는 군목들의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군목 한 사람이 미군 군인 288명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288명. 그러니까 약 1개 중대급의 한 명의 군대 목사가 파견된 거예요. 지금 한국군은 약 1,100명당 한 명의 군목이 있습니다. 1,100명 중에 한 명. 다시 말하면 군목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숫자죠. 한미 연합사에 있어서의 그 28,000명의 미군 군 부대 안에 미국 육군 대령이 군목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군 소령이 군목으로 가 있다가 서로가 이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한미 연합사 안에. 그래서 우리 군인 그 군목을 다시 육군 대령으로 편제를 바꿔서 지금은 한미 연합사에는 미국에서 파견돼 와 있는 그러한 군목 육군 대령과 한국 육군 대령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데, 놀라운 것은 현재 청년들 100명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그 앙케이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100명 중에 딱 3명만 나간다는 거예요. 3명만이 관심 있고 3명만이 나가겠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지금 언제나 출석을 합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교회를 빼고 우리의 이 지방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판이 없다는 거예요. 모를 심은 논이 있지만 모판에 모가 없어요. 어린 모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선교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새롭게 군선교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마치 다윗의 용사처럼 키워서 이 조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이 교회, 세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나가는데 가장 급선무가 바로 군 선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리고 차세대, 과연 이 젊은이들을, 이 20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세례받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로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다음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이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전한 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청년에 대한 어떤 앙케이트나 조사를 해보면 이미 이것은 잘 밝혀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현재의 교회가 오늘 부모 세대의 신앙에서부터 다음 우리 청장년의 시대로, 그리고 청장년에서부터 다음 청년 때의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데, 그 다리가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군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 선교에 있어서 지금은 목회자가 군목이 최소한도 2배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의 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한번 막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세 사람이 연합해서 원수를 막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군 선교사와 청년 장병들이 다윗의 용사처럼 삼겹줄이 될 때에 이 나라와 이 조국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선교의 미션이 바로 군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남 군 선교회는 김소윤 감독님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육군 군종감으로 육군 대령으로 군목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군대에 있는 최고의 지휘자요 군목은 대령까지밖에 계급이 없습니다. 왜 군대의 장성이 군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셨고, 광림교회에 있는 김선도 목사님이 옛날에 군종감으로 계셨습니다. 공군의 군목으로 가 계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군종감으로 대령으로 제대하시고 예편하시고 광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충남에 있어서는 지금 군선계는 김소윤 감독님과 그 다음에는 이제 천안 중앙교회에 있는 유영환 감독이 하셨고, 그 다음에 성안교회 정재춘 목사님이 이 군선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차례로 맡고 지금 군선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국 감리교회와 그리고 한국 통합축에 있는 장로교회가 지금 연거푸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군선교회를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남 군선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삶이 또 이 나라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훈련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자체가 인생이 마치 훈련소에 있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마치 인생 훈련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 인생 훈련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빚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여서 단련하고 그리고 은을 단련한 같이 저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되어지고 시험받아서 마치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되는 이 돌덩어리 속에 있는 이 물질이 이천도라고 하는 뜨거운 그 용광로 그 도가니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불순물들은 다 걷어내버리고 마지막 순금, 순은이 마지막 남아서 그 은의 모습을 갖추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복음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그 복음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녹아지고 태워지고 다시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듯이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일을 심어주고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될 몫이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교회 학교가 이와 같은 수련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셀 목자들 각 셀에서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아름다운 수련회가 힘있는 수련회가 보람찬 수련회가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들로 우리 젊은 남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의 미래를 누가 감당합니까? 이 교회 앞으로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청장년과 청년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요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일을 결코 우리는 피해갈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금부터 가져야만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우리 천안 대성교회의 이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일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갔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질 수 없는 더 무거운 짐을 얹힐 때 주저앉아 볼 수밖에 없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매달을 때 결코 우리가 나갈 수 없듯이 수없이 우리는 쓰러지고 또 수없이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과거의 우리의 시대, 우리 부모의 시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작년의 시대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시대의 훈련이요 또한 연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주어진 우리의 부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건너가고 우리를 짓눌렀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강대국의 그러한 억압과 그리고 또한 저들의 그러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했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우리 위에 지나갔고 우리는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갔으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은 바로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요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6.25 이 순교 기념주간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기도가 그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을 드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저들의 양육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에 대한 사역들, 군 선교와 함께 해외의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아름다운 희생의 번제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앙의 소원을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얘기죠. 9988234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흘만 아프고 그 다음에 죽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9988231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왜 1이냐?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딱 하루 아프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9988231.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9988-234가 좋습니까? 9988-231이 좋습니까? 예. 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9988-231로 새롭게 모델이 변경됐다, 뉴 모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00세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